아멘.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려 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고초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움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천석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1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덤 속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해달라고, 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대단한 일에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하는 신령들마다 마음의 안식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채워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심령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얼겼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하늘의 신령과 은혜와 복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신앙으로 바로 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용감하며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도 건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또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역경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 분하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살인사역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주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연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누리는 우리의 주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가족 시험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끄러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신령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5절부터 받도록 공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은 11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170장. 내 조동사 열어 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거와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절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나는 믿겠고 또 십자가 사건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게 되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판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우선 첫 번째로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는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실망에 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실망에 차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신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즉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했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요.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기록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마태복음에는 28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8장에, 또 마가복음에는 16장에, 또 누가복음에는 24장에, 요한복음에는 21장에,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무덤이 있음을 자랑하고 무덤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랑은 무덤이 없음을, 즉 무덤이 비어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길을 가고 있던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와서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그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이슬람교도가 하는 말이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가 정말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즉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직접 자주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복음서에 보면 무려 25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즉 예수님 자신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일에 다시 살 것이다. 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많은 곳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밤에 성만찬을 거행하시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올라갈 그런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야말로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졸면서 잠만 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잡혀갔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어린 하녀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고요.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요. 가룟유다 대신에 새로 제자가 되었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비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명예욕만 따졌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180도 달라지게 된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여러분 있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책인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거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너희가 구하고 거룩한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대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즉 대속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가 거짓말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역사가 아니죠. 역사책이 아니죠. 자,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 백과사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브리트니커. 이건 바로 세계 제일의 권위를 가진 그 백과사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400여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그 백과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4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죠. 아놀드 토인비.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마호메시나 석가나 나폴레옹이나 시저 또 조지 워싱턴 이렇게 6명의 위인들 그들의 기록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들이 그 6명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보다 예수님 한 분의 기록의 내용이 훨씬 더 분량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자,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처형되었고 이 예수는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책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뭐로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요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일주일 중에 맨 끝날 즉 오늘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즉 오늘날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그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배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성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내용인데 저쪽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변형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바뀌어진다면. 진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니죠. 거짓말 책이죠. 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진리라고 또한 그 말씀을 따릅니다. 전 인류의 약 3분의 2 정도, 약 40억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고요. 또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진리라는 말이고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확실해졌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값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에 이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마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이 뭘 다시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 부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 또 담대함을 가지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던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리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부활하심을 또한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마음먹으니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할 일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더 많아지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크게 풍성장하는 데 빛거론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보시고 서로 인사하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제나 전도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깨닫는데 머물지 말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그 소망을 갖게 하는데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설교 기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잠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수육을 당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절주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을 수 없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무한 감사를 드리며 십자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 종의 멍에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금주에 묵상할 성구도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620장 3절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곳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비밀도 알려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